2022년 3월 9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3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신 후에 김재진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에 벗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 애워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죄 많은 영혼을 깨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찬양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시고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복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국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사제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임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주간의 중반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작정하고 올리는 이 예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권속의 심령과 그의 삶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참 안식의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장례 광고를 좀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춘희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김종균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고 서령란 권사님의 시모 되시겠습니다. 김성만 청년의 조모 되십니다. 빈소는 경기도 화성 한백산 장례식장이고요. 5일장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교회는 내일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유족 측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내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우리의 선언입니다.
우리 정말 예배자 되는 마음, 내가 예배자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은 우리가 교회 될 때 누리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시려고 하나 보다. 조금 각도를 좀 달리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된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안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되는 게 쉬워져야 됩니다. 맞죠? 교회 된다는 건 뭐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성전이 됐어요. 우리 몸은 이미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성전된 여러분, 성전된 저. 근데 그 성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전이 되셨는데도 교회 되기가 쉬운 분이 있고, 분명히 성전이 되셨는데도 교회 되기가 쉽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실제 그래요. 근데 안식은 어디서 누리는 거냐? 교회가 될 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되기가 쉬우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되기 쉬운 사람인가? 나는 교회 되기가 어려운 사람인가? 이 메시지를 오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페이스북 어젯밤 10시쯤에 연락을 드려봤어요. 공개해도 되겠냐? 허락을 맡았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난의 연속이다. 이제 웬만한 일에는 화도 안 난다. 다음 주부터는 과학 수업까지 해야 한다. 새벽마다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데 긍정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겠지? 오늘 고등학교 친구가 보내준 성경 말씀,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또 한 단계 성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하면서 고등학교 친구분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내주었나 봐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어제 받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지금 뭔가 힘든 고난의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고등학교 친구분이 이런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안식을 누리라고 메시지는 듣고 있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으셨던 모양이세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성경 말씀을 카톡이나 다른 것으로 보내줬겠죠. 그러겠죠? 단체 문자라든가 개인 톡이라든가. 근데 분명히 고난의 연속이라는 글로 시작되셨는데 이분의 글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젯밤 늦은 시간이지만 연락을 드리고 공개해도 되겠냐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새벽 예배 참석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이런 분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해봅시다. 이분하고는요, 교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교회 되는 게 뭐죠? 두세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니까 저도 성전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성전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모였는데, 모인 그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임에 모였고 그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만났어요. 교회 되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나누겠다고 연락을 드리고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분과 잠깐 소통을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그렇게 저에게 직접 대고 하진 않으셨는데 저도 느낄 수 있었고 그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느끼는 데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뭘 느끼냐?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 하나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고난이라는 말로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분과 저는 한 공간 안에 와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대 다른 곳에 있었고 저도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과 저는 한 교회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서로 공감하는 데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여러분들과 교회되기 위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과 같아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말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런 게 쉬워질까요? 이분이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인데, 그런데 말씀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규칙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려고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보내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진 겁니다. 여전히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정서,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은 지금 규칙 지키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어제
설교 원고를 다 타이핑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원고가 또 수정되고 또 수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다가 어떤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핸드폰 전화를 늦은 시간에 받았는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로 되어 있는 분들의 페이스북에 글이 뜨면 제 핸드폰에 알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알게 된 거예요. 이 페이스북 글을 보는 순간, 무엇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지 않는 일인가? 어제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글을 보는 순간, 이거다. 고난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고등학교 친구분이 보내준 이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그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온 그 마음 때문에 어젯밤 그분과 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교회가 될 때 신기한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가 부여잡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같이 부여잡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딱 모이게 되는 순간, 상황은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주어지기 시작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는 찬송이 있습니다.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2, 13,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뭐 할 것이니라? 맹세할 것이니라. 자,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서는 뭡니까?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는 그 낯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낯설고 생소한 그 땅에서 그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13절이 됐는데 14절 같은 삶 살겠습니까? 이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12절에서부터 이야기한 하나님을 잊지를 않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요,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을 따를 것 같습니까? 따르지 않아요. 어찌 보면 13절이 되면 14절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3절이 안 되면, 여러분 14절을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문구,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 무슨 말일까요?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우리들 주변을 항상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래, 나 이 말씀 부여잡고,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 이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맹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13절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분하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13절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고스란히 어떻게 되냐? 내가 됩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고 내가 했던 내 말, 내가 내 입으로 내뱉었던 내 말, 그게 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아니,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스스로 처리하라고? 아유, 야, 자존심 위치야. 그게 가당이나 하겠어?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내뱉었던 그 말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요, 내가 비록 내뱉었던 내 말이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이미 알아요. 왜? 우리 몸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이미? 우리 몸이 이미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교회 되기가 참 쉬운 분이구나.
그게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고백되셔야 돼요. 그게. 왜? 교회 되어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뭐. 그러면 성경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어떤 성경을 지워버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성경도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내 신앙 지키면 되는데.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성경의 표현들이 한두 곳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지워버려야 돼요. 왜 성경은 왜 그렇게도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땀방울에 핏빛이 서리도록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아버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이제 모든 걸 다 마무리할,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되기 쉬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교회 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이 고난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부여잡고 내 상황 이렇지만 나 이 말씀 부여잡고 살 거야. 이 상태, 이런 상태가 자연스러워지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교회 되기 쉽습니다. 그분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갈짓자 안 그립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요동침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놀라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내가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내 창고에 쌓아 놓았을 때에 안식을 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 너는 근심이 더하여지리라. 이게 잠언서의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 헛되더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중반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 주제로 내일과 모레까지 나누고 난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달려갈 겁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네.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되기 쉬운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되어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이제 세세하게 다뤄갈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보는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도 성경책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이 유대인도 성경책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책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도 성경을 보았던 모양이지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 성경을 대할 때 분리돼 버렸어요.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 말씀을 들려질 때 그때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뭐가 분리가 되어 버렸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규칙만 남아버린 겁니다. 규칙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사람은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법관이 되지 마십시오.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야, 저분을 보면 어른이야, 어른 정말. 이런 이야기가 신앙의 어른이야.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대, 40대는 열정과 패기로 사는데요.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패기와 열정으로 신앙생활할 때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어른이 된다고 해서 패기와 열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법관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 양을 부리듯 다른 분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내 정체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도 여러분도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같이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잠을 깨워주시고, 얘야, 나랑 오늘도 함께 출발하자꾸나. 얘야, 오늘도 나랑 손잡고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 그렇게 깨워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되기가 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보든, 야, 저분은 저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있구나. 교회 되기 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참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판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주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참, 오늘날의 이 모습 보면 처처에 기근이 생기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한 때, 하나님 혹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폐하기를 습관처럼 여기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여잡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되어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장례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진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전쟁으로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산불로 이재민이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는 이재민들, 그들의 삶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